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사기 3장 30절 말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에훗 시대가 가장 긴 세월의 태평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리더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다 그들의 리더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다른 번역에는 파셨다, 솔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또 내주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셨다,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요즘 말로 손절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강한 군대인 야빈 왕을 내어 쫓고 죽이고 납달리 지파 아래 그들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셨다, 손절하셨다, 관계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20년 동안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전쟁이 없는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저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절해 버릴 때 그만 그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성장했는데 행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길로 가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영락없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선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려 해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될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사회에는 영향력이 점점 더 쇠락하고 있고 부정과 타락과 그리고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실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두렵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당시의 철병거라고 하면 오늘날 탱크와 같은 것이고요. 그 무기의 위력은 오늘날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억압했다마는 비틀어 짰다. 마치 그 포도를 막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짜짜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가나안과의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이 사람들 부분적으로 살려두었거든요.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라 하는 것은 죄악은 완전히 소멸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악 속에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이 범죄하겠으면 눈이라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고통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여기 그냥 단순히 울부짖었다라고 돼 있지만 깊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들의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매맞은 후에야 회개하고 있습니다. 매맞기 전에 돌아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맞기 전에 회개해야지요. 매맞은 후에 맞고서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그래요.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도 담배를 계속 피워요. 폐암에 걸리고서야 후회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징계가 있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범죄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회개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까지는 해도 진지한 회개가 없습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회개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회개 이외에는 이 위기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랬어요.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영어로는 데보라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드보라입니다. 사사로 삼고 선지자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바로 이게 선지자입니다. 드보라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받곤 하였다. 그래서 여기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 말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 꿀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꿀.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꿀벌을 뜻합니다. 재미있지요? 꿀벌이 종려나무 꿀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 꿀나무, 종려나무 아래에서 꿀벌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드보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을 불러다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만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선지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랬어요. 드보라 꿀벌, 그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들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드보라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이며 나라를 구원해야 할 것이며 가정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은 바락에게 전해져서 이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말씀 나오죠.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9절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이 장면에 우리는 이때 바락의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명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말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락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락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적은 20년 동안 그들을 통치했던 것이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락도 자기 자신이나 이스라엘 실력을 아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종 선지자 드보라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때로 이 대목에서 많은 설교가들이 바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지자 드보라를 바라보았으니 그는 영광을 얻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이 믿음장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적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두려운 가운데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기 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 필수적인 것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이 위기의 세월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신앙인들의 눈물입니다. 눈물 어린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니까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소윗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파송된 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며 끝으로 네 번째 바로 바락의 순종입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한 대로 내 스스로가 먼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려요. 승리를 위한 요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아니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요 전하는 말씀도 아니요 우리의 순종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절실히 구원할 길, 그것은 바로 신앙인의 기도요 회개의 눈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고 바로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긍휼이 있기에 자비가 있기에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절실히 필요한 것, 그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